오늘도 식사를 맛있게 잘 하셨죠? 예, 그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하면 찰지고 이렇게 맛이 있어요. 어,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죽을 끓여 드시죠. 이제 죽을 끓이셔서 드셔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그래서 죽을 쑤셔서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질 때 이제 그거 먹고 몸에 기운을 차려요. 그런데 어,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굉장한 그 건강인 거예요. 그리고 죽을 먹고 소화할 수 있다. 그 굉장한 그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굶주리면 죽을 소화시킬 그 체력이 안 됩니다. 죽을 먹게 되면 죽어요. 죽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능력이 없어 죽습니다. 미음 정도, 아주 쌀을 곱게 갈아가지고 미음을 써서 거의 뭐 이렇게 물과 같은 미음을 써서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고갈된 상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말리아나 그 제3세계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일단 음식을 영양분을 공급할 때에 죽을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미음조차도 못 삼켜요. 그러니까 아주 거의 맹물에 가까운 희석된 것들을 통해서 조금 체력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제 미음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먹다 보면 이제 묽은 죽을 먹게 되고, 또 이제 묽은 죽을 먹게 되면 된 죽을 먹게 되고, 된 죽을 먹은 다음엔 진 밥을 먹게 되고, 진 밥을 먹은 다음에는 이제 보통의 밥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켜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나중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도 고기까지 이렇게 싹싹 발라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왕성한 체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안 가보신 분들은 에이 뭐 죽 먹는 게 뭐 그게 무슨 건강이야, 그 죽 먹고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는데, 아니요. 그래도 죽 정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대단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음도 못 먹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먹어버리면 그 죽을 소화시키지 못해가지고 그게 몸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길을 달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날수를 채워서 120년을 살고 하늘나라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120년이 되기 전에 인생 졸업하는 것도 비정상이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막 계속 그 재정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 또 몸의 건강이 회복이 안 된다, 요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믿을 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들어야 돼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들어야 살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근데 주의 음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쭉 들어야지, 마치 미음 수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요, 그 소화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오히려 그게 독이 돼가지고 나가 떨어집니다. 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갔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목사가 무슨 또 부자 되랜다야, 건강하랜다야, 뭐 120년까지 살아야 된다야,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교회가 좀 이상한데 아니요? 그 목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 떨어져요.
근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첫째,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의 날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인생 만족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들어올 때 걸림이 되면 곤란해요. 이게 쑥쑥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쑥쑥 소화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평생 살아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있죠. 뭘 먹어야 되죠? 밥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도 뭐 먹어야 돼요? 김치, 밥, 김치, 그거 먹어야 돼요. 뭐 1년 전에 뭐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10년 전에 뭐 드셨어요? 20년 전에 뭐 드셨어요? 10년 후에 뭐 먹을까요? 그 밥의 재료가 달라요? 똑같은 쌀이요. 똑같은 쌀, 똑같은 물, 똑같은 배추, 똑같은 고추, 똑같은 무, 똑같은 소금. 근데 그걸 갖다가 밥을 하고 김치를 해서 계속 먹어줘야 돼요. 날마다 먹어줘야 돼요. 그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안 돼. 하루에 3끼 내지 2끼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먹어줘야 이 몸이 건강해요. 그러죠? 이러면 곤란해요. 이게 이러면 좀 곤란한 거예요. 밥을 갖다 놓으면 퍼놓으면 이러면 돼요. 또 그 밥이야. 또 그 김치야. 아휴. 이렇게 한숨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그 사람이 심각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밥하고 김치가 나오면요, 개는 감추듯이 싹싹 김치 그냥 그 국물까지 싹 그냥 막 밥 그거 밥풀 하나 남은 것도 아까워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막 헹궈가지고 그것까지 그냥 다 그냥 쭉 후루룩 마셔버리고, 어디 더 없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밥에 똑같은 김치를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먹어주니까 이 체력이 받쳐주는 것이고 건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밥을 먹을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밥을 먹어서 또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날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넣은 그 말씀, 똑같은 그 말씀 듣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말씀. 아우, 성경 지겨우니까 한번 불경도 한번 우리 배워보자. 유교 경전도 한번 좀 배워보고, 이슬람의 코란도 한번 배워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죽는다니까. 우리가 맨날 쌀 밥 먹는 거 이게 참 지겨우니까, 예? 우리 말이 청산가리도 한번 좀 타먹어보고 염산도 한번 타먹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죽는 거지. 그냥 똑같은 밥이지만 그 밥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은 무슨 새로운 말씀이 나올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청산가리 황산가리 주면 고맙다리 먹고 죽을 사람들이요. 저는요, 그 내일도 밥이 똑같은 밥이 나올 걸 알아. 우리 집사람한테서 똑같은 밥이 나올 거라. 그래도 난 기대가 돼. 그래도 그걸 맛있게 먹고 난 살 거요. 똑같은 밥이야. 지금 우리 결혼한 지 몇 년인데 맨날 그 밥이 그 김치 좀 한번 바꿔보지. 이러면 안 돼. 그냥 그 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그 김치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밥에 이물질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쌀, 순수한 물, 순수한 배추, 순수한 소금. 여러분, 소금도 무농약 소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처음 들으시나 봐. 무농약 소금. 예? 근데 소금에 농약이 들어갑니다, 요즘. 무농약 소금이 따로 있어요. 왜 또 소금에 농약이 들어가는데? 거기 염전에 함초 같은 게 나오니까 그 함초를 제초제로 죽여. 그거 나오게 제초제로 죽여요. 그럼 그 제초제 죽이는데 그 농약이 어디에 있어? 거기 그대로 머물러. 그래서 요즘은 무농약 소금이라는 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함초 소금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그대로 냅두고
그대로 한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시나? 요즘은 시대가 하도 각박해가지고, 아니 소금에도 농약이 들어야, 제초제 들어야 되니까 성분이. 그러니까 소금도 무농약 소금 그런 걸 해야지, 그 막 독이 섞여 있는 그런 거 갖다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으면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수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총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하게 120살까지 사세요. 제발 교만하게 그 이전에 막 인생 졸업해가지고 막 장례 치르고 그런 거 막 귀찮게 하지 마시고 120년까지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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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거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 전도하는 거예요? 아파? 예수 믿어야 고침받아. 가자. 가난해? 예수 믿어야 부욕해 돼. 교회 가자. 가문에 일주 주고 단명하는 저주가, 걱정하지 마. 예수 믿으면 장수하니까 예수 믿자. 뭐 죄악 때문에 불안해? 걱정하지 마. 예수님 앞에 나면 예수의 피로 어떤 죄든 씻어줘. 하나님 자녀 돼. 성령이 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귀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라. 예수께 나와. 그러면 예수님 오면 귀신이 한 길로 했다 일곱 길로 떠나가. 밤에 가위 눌려? 그 가위 갖다 엿바꿔 먹어 그냥. 가위 눌려. 예수 믿으면 그거 가위 안 눌려도 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으키는 전도하지 마세요. 막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원래 아픈 게 인생이요.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는 믿어. 그 아픈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부유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전도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믿으니까 맨날 짝퉁만 나오는 거예요. 맨날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찌들고 여전히 일찍 죽고,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니까 다 지옥 가 있고. 똑같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목사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같이 지옥 가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지금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시리즈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번째요. 또 맨날 그거밖에 없어. 그게 다요. 그게 다라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물론 이 주제가 끝나면 또 다른 주제를 나갈 건데,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따라서 합시다.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길을 가자. 아멘. 솔직히 우리가 뭐 부유하고 건강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돈 없으니까 걱정이고, 아프니까 걱정이고, 일찍 죽으니까 걱정이고, 안 되니까 걱정이고 그러지. 예? 뭐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럼 뭐 뭔 걱정할 게 있겠어요? 또 이 부유하고 건강하면 죄 지을까 봐요. 그러면 그냥 계속 아프세요. 계속 가난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아니 부유하고 건강해서 죄 지을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계속 가난하세요. 계속 아프세요. 그냥 지옥에나 가지 마세요. 아니 뭐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예, 부유하고 건강하면 막 못된 짓 하게 돼 있어요? 부유하고 뭐 건강하면 막 바람 피우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데 씁니다. 영혼 구원하는 재미에 삽니다. 도와주는 재미에 삽니다. 그런 재미에 사는 거예요. 부자 되면 죄 짓고 바람 피우고 명예에게 물질력에 사로잡히고 그래가지고 못되게 살다 지옥 가니까 돈은 저주다. 돈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가난한 게 복이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자꾸 저를 못 살게 구네. 글을 올리면 그렇게 왜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가난해야 돼. 그런 사람은 아파야 되고, 왜냐하면 부유하고 건강하면 죄질 믿음이 충만하니까. 부유하고 건강하면 삐딱선 탈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런 사람은 이 부유하고 이 건강하면 저주 아니겠어요? 이 돈이 많고 건강해서 막 죄짓다가 지옥 가면 그게 저주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난하고 평생 아프고 그래야 그나마 죄 안 짓고 예수님 믿고 겸손하게 천국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길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좋은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려면 부유와 건강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언약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뭐 외울 때도 됐는데 안 외우기로 작심하셨나? 걱정하지 마세요. 끝날 때쯤 되면 자동으로 외워질 테니까. 그리고 하여튼 안 외우셔서 감사해. 그래야 제가 필요하잖아. 다 외워버리면 뭐 제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안 외우시는 분도 감사하고 외우시는 분도 감사하고. 자,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5, 2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유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치유받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 첫째,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체의 불신앙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치유받는 것이 당연한데 치유받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의 치유 부분이 인간의 전통에 의해 방해받고 아예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요, 우리를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치료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치료하십니다. 그게 무슨 병이 됐든 다 치료하십니다. 근데 왜 치료가 안 되냐 이거.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치유를 못 받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느냐. 성경과 반대되는 인간의 전통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교리, 인간의 계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인간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 개 가운데 어떤 걸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누구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리, 사람의 교훈을 따라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치유와 재정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에 관한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전통,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질병의 시발자이며 신자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의 시발자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라 그랬지 하나님이 누른다 안 그랬어요. 근데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병의 시발자이며 신자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픈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아멘. 이거 잘못된 전통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적어도 주님께 나아온 자들,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은 한 사람 외에도 없이 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Everyone following Jesus.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were healed. 다 고쳐졌어요. 그 당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쳐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follow, 따르는 그 자는 한 사람에도 없이 all of them, 그들의 모두가 were healed. 치료됐습니다. 치료됐어요. 김종현 성도님. 치료됐다고. 제가 콩글리시를 한다고 좀 묻지 마시고, 콩글리시를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요.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진 않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부으셨던 성령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 읽다가 10초도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전기하고 그냥 불이 막 와가지고 45일 동안 떠나지 않아서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대. 나도 좀 그렇게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한번 아마 죽을 것 같았으면 좋겠어 좀. 왜 아멘을 안 해요? 죽을 것 같은 건 또 싫어요? 아마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나도 좀 죽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루 6시간 동안 그냥 하루 6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6시간씩 그렇게 했대요. 6시간씩.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딱 읽었는데 10초도 안 돼가지고 막 강한 전기 같은 거 막 뜨거운 게 오더니 45일 동안 뜨거워가지고 막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뜨거운 건 싫어요 또?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또 기도했더니 목사님한테 되게 흘러간다 그랬는데 나는 못 느끼겠어. 근데 그분이 거짓말은 안 해. 저한테 흘러왔기 때문에 흘러온다 그러는 겁니다.
있잖아요. 뜨거운 이 잔을 잡아도 따뜻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거 이런 사람 있잖아. 영적인 것도 똑같아. 근데 뜨거 그런다고 더 뜨거운 거 아니고 좋다 덜 뜨거운 게 똑같은 온도야. 똑같은 온도. 느끼는 게 좀 다를 뿐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고,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하면 다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손을 올리면 다 낫는 거예요. 내가 손을 올리면 나을까? 이게 아니고 그냥 낫는 거야 그냥. 아멘. 그 믿음으로 얹으세요. 얹으세요. 목사가 있을 때는 목사한테 얹으라 그랬어요. 또 이 목사 제껴놓고 하지 말고 질서상 같이 손을 얹든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가지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다 고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부어집니다. 아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말씀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럼 동일한 그 말씀이요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말씀에 부어진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이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죄악된 길을 가고 그러면 깨닫게 하시려고 잠깐 징계를 하실 수는 있지만 돌이키면 바로 고치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랬죠. 따라서 하십시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질병의 시발자이시며 신자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인간의 전통 두 번째 뭐냐면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병든 채로 있으면서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사람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병든 채로 있으면서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옛날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메이드인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런 얘기하면 귀에 거슬리는데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면 아멘해. 실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주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주님의 고통의 손으로 안수하기에 합당하오니 힘의 힘을 더하사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 나갈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망령 때도 유분수지 주님의 고통의 손이 뭐요? 치유하는 손이지. 아니 고쳐주셔야지 뭘 힘의 힘을 더하사 견뎌내게 하시고. 너 한번 견뎌봐라. 너 한번. 댐 얘기하라고 함부로 하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거 그냥 가지고 견뎌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안 되면
장로가 뭐 목회자 초청해가지고 기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목회자는 기름을 가져가야 되고, 기름을 가져가야 되고, 기름을 바르면서 해야 되고, 기름을 바르면 이실 듣고 해야 되고, 저기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이렇게 못된 생각했고요, 이렇게 죄를 저질렀고 그랬어요. 제가 그 회개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앞으로 그러지 않는 겁니다. 네. 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네. 이제 회개한 이 죄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노니 더 이상 이 죄와 이 자매가 연관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면 낫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낫는 것이지 무슨 그 병을 가지고 무슨 그걸 견뎌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몇 퍼센트 났어요? 다 났어. 다. 따라서 합시다. 다 나았다. 다 나았다. 그게 정상입니다. 다 낫는 게 정상이에요. 다 낫는 게. 근데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병든 채로 있으면서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꿰맞춰.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지금 야베스가 고침 받았다는 얘기, 고침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야베스가 고침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침 안 받았는데 그 병을 가지고 그냥 견디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고침 받은 겁니다. 근데요 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병든 채로 있으면서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나? 야흐베츠 가로 야베스, 또 아는 척 해요. 야흐베츠 가로 야베스, 그는 장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는 그의 기도로 몸이 낫거나 치유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스티븐 호킹 박사나 오체 불만족의 오토다케 히로타다와 같은 사람이다. 그는 여전히 고통을 수반하고 그렇게 있지만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을 만한 인생이 된 사람이다. 고통을 극복한 인생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장애를 지닌 인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고 그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기에 그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야베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기도해서 많은 것을 얻은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도의 역전 드라마의 인물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아니 장애인으로서 여전히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기에 고통이 그에게 장애처럼 여겨지지 않는 인물의 이야기, 인생을 극복한 고통 극복의 인물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야베스에 대해서. 닉네임 존 아모스라는 분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아모스가 죽었나 봐.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고,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항상 그 성경 해석이 맞는다 안 맞는다를 확인하려면 어디다 대입을 시켜라? 문맥. 그 다음에 어디다 대입시켜라? 누구의 사역에 대입시켜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입시켜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예수님의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야흐베츠처럼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왔는데 너 그냥 그거 견디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 너 그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장애가 안 되고 너 그냥 그 잘 이기면 거쳐서 하나님 영광이 될 거다. 그냥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장애를 가졌지만 이 장애가 장애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주여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예? 그 내가 복음에 나와요? 네가 복음에 나와요? 걔가 복음에 나와. 성경에는 절대 안 나와. 성경에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그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고치셨어요. 야흐베츠 그 장애인인데 그냥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장애가 장애되지 않도록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는 게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릴 때는 누구의 사역에 대입해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표본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딱 비춰봐가지고 틀리는 건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딱 맞는 게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인간의 전통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까? 치유는 사도시대로 끝났습니까? 은사도 사도시대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요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지속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동일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의 시대는 지나간다. 내가 승천하고 나면 끝나, 이제 사도로 끝나는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도 고쳤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도 고치는 겁니다. 아멘. 다운 증후군도 돼요? 그럼 되지. 됩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도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한 번 얹어서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을 때까지 얹으세요. 여러분 왜 감기약은 한 번 먹고 안 나면 그냥 에이 안 된다 그러고 버려요? 아니 여러분 감기 들려도 감기약을 먹더라도 이렇게 병원에서 주면 아직 한 봉 딱 틀어놓고 나서 그냥 계속 이게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돌팔이 이거 약 잘못해서 버려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요? 그거 나을 때까지 계속 먹잖아요. 말씀도 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이잖아 약.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약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약, 마르페 약 그렇게 돼 있어. 잠언 4장에.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복용하십시오. 치유의 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래서 복용하면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다니까요.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고요? 아니, 안 끝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니,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아닙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9가지 선물 주지 않습니까? 9가지 선물들 가운데 하나가 뭐죠? 병 고치는 은사들, the gifts of the healing. 병 고침의 은사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말씀 주시죠. 지식의 말씀 주시죠. 믿음, 은사 주시죠. 병 고침의 은사들 주시죠. 능력 행함을 주시죠. 예언함을 주시죠. 영들 분별함을 주시죠.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눠주시느니라. 지금 성령 시대 아닙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병 고침의 은사들입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기적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미 남침례 교회는 그 노선에 섰어요. 아쉽지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 카페 회원 가운데 제이드 나든이라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잠깐 활동을 해가지고 한글을 읽을 줄은 알아. 한국 말은 잘못해도 한글을 읽을 줄은 알아. 그분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근데 제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서 제 카페에 올려진 치유에 관한 글들을 읽고 은사에 관한 글들을 읽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치유가 임했어요. 완전 회복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침례교로 옮겼네. 왜냐면 제가 어디 목사요? 제가 침례교 목사잖아. 그러니까 침례교는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침례교는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성경적이고 참 성령 운행하십니까? 기름 부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병천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니까 나 침례교로 갔다. 침례교로 옮겼네. 옮겨가지고 막 간증을 했네. 이제 막 내가 막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런 막 치유를 받았고 방언이 터졌고 막 이렇게 막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네. 그러더니 거기 목사님이 패스터 레버 담임 목사님 부르시네. 부르시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치유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은사는 사도 시대로 종결된 거라. 우리 교회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이분이 당황이 돼가지고 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이분이 또 한글을 읽을 줄 아는데 한글을 쓸 줄은 몰라. 또 영어로 또 이렇게 보내. 그분한테는 제가 또 사전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당황이 돼가지고 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이병천 목사님 침례교 목사 아니냐고. 침례교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미 남침례교회도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편에서요. 여러분, 기적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치료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속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침받고 그렇게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잘못된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긴 고치는데 다 고치는 건 아니다. 이거 부분 부정. 고치기는 고치는데 다 고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병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처럼 안 고쳐줄 수도 있다. 적은 자체가 잘못됐죠. 바울이 무슨 언제 병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십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전통은 뭐냐면 치유를 받고자 하는 기도에다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덧붙여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일 주님의 뜻이어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고침 안 받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삼양라면이 있고 농심라면이 있지만은 주여 당신 뜻이라면은 없어. 아니 라면을 붙일 때다 붙여야지. 근데 대부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희한해. 그 기도를 차라리 하지를 말지. 막 기도를요 엄청 세게 해. 막 핏대 올라가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엄청 세게 막 아버지 주여 막 기도해 가지고 은혜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주여 나의 뜻대로 멈추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 진짜 뭐하고 똑같냐면 팥죽을 맛있게 넣고 맨 마지막에 가르침 택 뱉는 거 똑같아요. 아니 팥죽을 떠놓고 가르침을 퇴 뱉으면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거 퍼내고 먹어요? 못 먹어. 아니 막 기도를 해놓고 나서 만일 주의 뜻이라면 만일 당신 뜻이라면 아니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적 있어? 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렛 앞에 가서 막 기도하러 가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해 드릴 때, 성배해 드릴 때 그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만일 그것이 주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저의 전 재산이 이 사회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만일 주의 뜻이라면 그럴 때만 하는 것이지 나를 헌신해 드릴 때 나를 성배해 드릴 때 그때만 쓰는 거지. 무슨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만일 당신 뜻이라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멘. 저도요 만일 주의 뜻이라면 이 기도 많이 합니다. 늘 기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주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다 하나님 거예요 말씀하세요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정확히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기도하지만 어디 환자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나의 뜻대로 맞추고 주의 뜻대로 되기 아닙니다. 치유를 받고자 하는 기도에다 만일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덧붙이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탄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인간의 전통 교리가 뭐냐면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모종의 신체 질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안질도 아닙니다. 간질도 아닙니다. 그를 괴롭혔던 사탄의 앞잡이들, 사탄의 일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이 질병이 아니었다라고
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일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이 얘기가? 옛날 이순남 권사님께서 신학을 한 그 분한테 그죠? 그분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한 거 아니야. 이걸 친구 전도사님한테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질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 사탄의 앞잡이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사탄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질병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냥 잘못 배웠다. 이 질병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귀한 걸로 누구한테 배웠냐, 그게 아니고 그 이단 아니야? 누가 그래? 거기에 또 질 또 봄의 남자가 아니잖아. 다시 또 이거 설명을 했는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왜? 그렇게 배워서 신학교에서 주석에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잠깐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어렵게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소개하는 그 목사님이 저희 소개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그 치유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 그분한테.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참, 목사님 주관성이 너무 강하다. 주관성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그리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냐. 맞지, 주님의 관점. 저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그 주관은 주님의 관점이 아니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설교 왔는데 그거 포기하려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도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설교했습니다, 이 자존심 꾸기기 싫은 거야. 그냥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 질병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규정 줬어요? Even the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메신저, 사자, 심부름꾼이라고 규정을 줬잖아요. 이 앙겔로스,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심부름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건이나 어떤 질병이나 뭐 추상적인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심부름꾼, 일꾼이요, 일꾼. 누구의 일꾼? 사탄의 일꾼. 바울이 말한 육체에 가시는 곧 사탄의 일꾼이라니까. 그 사탄의 일꾼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괴롭혔던 거예요? 너 가짜지?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막 했던 거 아니에요. 너 가짜 사도라고. 한참 막 설교하고 막 치유사역 하려는데 그것 들어가지고 저거 가짜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짜야? 이러면서 사역이 막 반대되니까.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주의 종한테요 이렇게 흠집을 내면요 기름 부음이 막혀버립니다.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종마저도 진짜 사도여도 가짜다라고 하는 생각을 빡 집어넣어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기름 부음이 막혀버립니다. 믿음이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도 저 이병철 목사 가짜야. 저거 가짜야, 가짜 목사야. 막 한참 이야기를 한참 해놓고 나서 자 기도 한번 받아봐. 그럼 제 기도하면 나이 안 나요? 안 날 줄로 확실히 믿어 이 사람. 왜냐면 가짜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 맞아. 성령의 사람이고 진짜 기도 하나님 들으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존귀한 목사님이야. 한참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아프고 자 아파? 한번 기도 받아봐. 그럼 제가 손을 올리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나. 왜냐면 그걸 그대로 믿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전법이 뭐죠?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여도 마치 가짜인 것처럼 자꾸 흠집으려고 공격을 한다는 거. 가짜라고 막. 그러면 그 사역이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내가 좀 떠나가게 해주시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내 은혜가 강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중에서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기대다 보니까 더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이야기한 거지.
질병이 아니라고, 질병이 아니라고. 그런데 인간의 전통은 사도 바울의 말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다 간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하,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치료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하, 다 치료되는 거는 아니네. 그리고 질병 치료 안 됐다고 이상한 거 아니네. 오히려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네, 섭리가 있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구약 모세오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뭐죠? 예, 사탄을 숭배하던 가나안 칠족속이에요. 사탄을 숭배하던 가나안 칠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그걸 갖다가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탄 숭배해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막 동성애를 하고 짐승하고 관계하고 그러한 가나안 칠족속을 싹 진멸해버리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사탄의 사자들, 사탄의 앞잡이 된 그들을 싹 진멸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걸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속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전 우리 교회에 이런 사탄의 사자들이 없기를 바라요. 제가 쑥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뒤에서 막 쑥독 그러면서 목사가 이랬네 저랬네 그런 쑥독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혹시 그런 쑥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냉큼 잡수시고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사탄의 사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자기의 목숨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문제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역의 제한을 받더라는 거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전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를 치유하셨지 인자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다는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자로서 성령을 힘입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힘입고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신을 항상 뭐라고 지칭하세요? 인자. 약 80회 정도 나와, 신약에. 자기 자신을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사람으로 지칭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는 동안 뭘로 오셨어요?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The Man Christ Jesus.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격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이 책을 제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더라고. 인격이신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인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자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를 치유하신 거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에게만 가능하잖아.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되잖아. 맞잖아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사탄이 주는 메시지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사역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인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병자를 고쳤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분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장래를 알게 할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어요. 성령을 힘입고 치유사역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치유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게 당연한데도 치유받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의 잘못된 전통, 교훈 때문에 치유가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으로 완벽한 치유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